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사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건강히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게 많죠. 1년 1독 성경 통독학교 꿀송이 보약 큐티 시작합니다. 25년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22장 24장까지입니다. 그 유명한 창세기 22장 아들 독자 바치는 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자기 백성들의 믿음의 점수, 믿음의 수준을 측정하시려고 그 백성들에게 수능고사를 치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출제하시는 시험지는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입니다. 하나님은 객관식 잘 안 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답안지를 써야 돼요. 답을 고르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분량껏 답을 써내려 가게 하십니다. 미리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지에 관한 힌트는 주시지도 않고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시험이 나온다 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시험 치는 날짜도 없습니다. 그냥 예고 없이 어느 날 불시에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시험을 치러버리시기 때문에 준비해갖고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평상시에 평소 실력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평소 실력이 답안지에 그대로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시험 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고 배가 코뿔도록 고프신 예수님,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냥 시원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냥 능력을 보여주셔갖고 주님이 하시려고 마음 잡수시면 뭘 못하겠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냥 우적 잡숴버리셨으면 우리 같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는데 마귀가 코가 납작해질 것 같은데 그것은 내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답안지를 쓰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시방 말한 대로 답안지를 주님이 써버렸으면 진짜 주님도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답안지를 쓰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 사탄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대로 드러내죠. 창세기 22장을 읽으면 아들이 이삭을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자식 100살 때 얻은 아들, 엄마 편에서는 올경이 다 끊어졌는데 뭔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기가 생겨간 아들,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 아까워갖고 눈에 넣어도 아까울 내 자식, 그 자식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제 명령, 이게 주관식 시험 문제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의 실력껏 답을 써야 됩니다. 그 어려운 시험 문제를 읽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순간의 시기에 자기의 믿음의 모습 그대로를 유감없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 믿음의 실력대로. 일단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면 그는 그 더 높은 하나님 앞에 점수를 위하여 3가지 방해 세력들을 제거합니다. 3가지 방해 세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3가지 방해물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그 부인 사라였죠. 그것은 모정이라는 것은 부정도 깊지만은 모정은 말도 못해.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 고생하면서 엄마가 아이를 그냥 그렇게 조심하시면서 가지고 있다가 그 해산의 고통을 하시고 낳고, 미국 시카고에 있는 우리 며느리도 이번에 그 손녀 낳을 때 가서 봤더니요, 아기가 나오려고 할 때 병원에서 의사가 그랬대요. 아기가 협조를 잘 안 한다. 나오려고 잘 안 하고 아기 심박수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계로 잡아 끌어내야 되겠다. 석션을 뽑아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모정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우리 아이에게 대차나 아기를 그냥 기계로 끌어내다가 뭐 내라도 손상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의사한테 안 됩니다. 제가 다 고생하고 제가 더 힘을 주고 노력할 테니까 그냥 순수하게 자연분만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고생 끝에 우리 유해일이를 낳았대요. 모정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세상에 이 아들 이삭을 갖다가 가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그냥 번제물로 바쳐 죽인다 그러면 이제 그 엄마가 그걸 알게 되면 이게 뭔 소리 하고 웜에 아무리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죠 하고 그냥 차라리 날 잡아가라고 난리를 쳐버리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 그래서 아예 그 다음날 새벽에 아무 말도 안 해불고 그냥 어스름한 캄캄한 새벽에 그냥 조용히 아들하고 하인 둘이 됐고 조용히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물론 남아있는 하인들한테 이야기했겠죠. 나중에 마님 깨나시면 번제드리러 갔다고 곧 돌아올 거라고 얘기해라 그랬겠죠. 이게 첫 번째 방해물을 그 아들 바치는데 첫 번째 방해물을 일단 제거한 거예요. 두 번째 방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 두 하인들이죠. 갑자기 칼을 꺼내서 자기 아들을 묶고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정신이 온전한 하인들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뭐뭐 우리 주인 노망났네 하고는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또 방해가 되냐.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명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두 종들도 산 밑에 머물게 하고 제사를 드린 후 돌아오겠다고 하고 산을 오릅니다. 이제 마지막 방해물이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딱 답을 할 거예요. 목사님 이삭 아니에요? 그러지? 이삭이 방해물이지. 이삭이 시방 아니 모리아산을 오르는데 이삭이 자기가 불탈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고 지금 산을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건데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대 청소년들은 짱짱한 고등학생 정도는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나무를 지고 가파른 산을 올라가겠죠. 근데 걔가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 도망가 버리면. 웜에 우리 아버지가 미쳤네 하고 그냥 도망을 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방해 요소가 이삭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인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은 속으로 끙끙 앓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야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 이것을 어찌했을까, 이걸. 널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이 아들이 이게 뭔 소리 하고 아버지 미쳤어요 하고 도망 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지. 아브라함이 이거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냐고 날카롭게 물어보는 아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아버지, 근데 이상하네요. 맨날 아니 양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바쳐야 되는데 지금 번제 드린다고 가는데 태울 나무는 이렇게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지인데 사실은 지를 바쳐야 되는데 지는 까마득히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시방 본인은 아브라함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잡아먹을 거야. 이러면 뭐? 이게 뭔 일 하고 그냥 산을 내리 도망을 빼버리면은 이제 만사가 숲으로 들어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당황한 표시를 안 내고 아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일단 올라가 보자. 그렇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켰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시켰다. 아멘, 아멘. 여호와 이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아멘. 참 근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와, 대단한 아들입니다. 정작 정상에서 아무 설명도 없이 자신을 끈으로 묶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는 그런 아버지 앞에 이삭이 묶인 채 도망을 빼버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따, 이게 진짜 이게 영화로 만들어져 갖고 이 장면이 한번 나오면 정말 신기할 거예요.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 그리고 번제단 위에다가 묶어서 나무 위에다 올려놨어. 이제 불만 질러버리면 이제 자기는 이제 타 죽일 거. 먼저는 죽여야 돼, 순서가. 묶어서 이제 이 재물을 죽인단 말이에요.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 죽여야 돼요. 근데 자기를 묶는 아버지 앞에 도망을 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제가 우리 시골, 제 고향 전남 보성군 벌교 해정 상군 목골부락에서 어려서 자랄 때 시골에서 닭을 잡을 때 보면 가끔 닭도 지도 살라고 몸에 이제 닭잡기 털을 다 뜨거운 물에다 해갖고 다 뽑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닭이 후다닥 도망을 가버려갖고 세상에 털이 다 뽑힌 채도 피를 벌벌 흘리면서 막 도망다니는 닭이 있어요. 그 닭을 잡으려고 그냥 온 동네를 꼿꼿해거리면서 도망치는 닭을 잡으려고 동네 사람들이 다니던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소년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자신이 불탈 번제나무 위에 제물로 누워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아들을 묶어놓고 눈 꽉 감고 칼로 아들을 내리치려 콱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를 보내셔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리십니다. 참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그냥 엄에 간 떨어집니다. 간 떨어져.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 우리가 간이 떨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암시랑도 안 해. 아무렇지도 않아. 끝까지 시험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또 묵묵히 끝까지 나름대로 믿음의 답안지를 써내려가는 아브라함도 대단합니다. 마침내 시험 보는 시간이 끝나는 종이 울리고 하나님의 채점 점수가 발표됩니다. 100점!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십시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니 그럼 그전에는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는데도 객관적인 시험 점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봐라.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나를 경외한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 좀 밑줄 치면서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성도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굳이 이런 고난이도에 사람 간 다 녹이는 아들 죽여바치라는 이런 시험을 쳐갖고 그 바치니까
믿음의 실력을 그제야 아신다.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런 시험 안 쳐보고도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맞아요. 그 질문이 맞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점을 참 미스테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미스테리 아닙니까? 아니 굳이 시험을 안 해보셔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다 아시는데 뭘 모르시겠어요? 아시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그 레벨을 그 수준을 다 아실 텐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점수가 나오자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수시로 치러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수능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꼭 깨닫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이런 시험에 대비해야 되는구나. 언제 시험 칠지 몰라요. 예고가 없어요.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슬픔이 내게 임했네. 아무 예고도 없이 슬픔이, 고난이, 캄캄한 절망이 내 인생에 갑자기 떨어진 거죠. 아니 여러분, 새해 무안공항에 참 태국에 참 크리스마스 휴가 갔다가 온 가족이 3살배기 애기 됐고 부인과 며느리 또 아내 남편 하다가 그게 착륙하면서 새떼가 엔진 속으로 들어가고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착륙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180명 중에 181명이 179명이 죽을 줄 누가 인간이 예상이나 했겠어요. 사람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1초 후에 뭔 일이 날지를 몰라요. 이게 인간이. 아무리 내가 입술로 하나님 내 신앙 내 믿음 다 아시죠? 일편단심 예수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다 아시죠? 해도 하나님은 그래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시험은 쳐야 돼. 무조건 하나님은 시험에 합격해야 돼. 때로는 부도도 나고 사고도 당하고 암도 걸리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설교하러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뼈가 10개가 불나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어요. 하반신을 잘 못 쓰는 불구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저는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축구도 못 찹니다. 뛸 수가 없으니까. 겨우 걸어만 다닙니다. 그래도 제 생명을 살려주시고 장애자라도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오늘 하루도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 좋은 점수를 따는 믿음의 수준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당하는 모습 주여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그만 것도 아까워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주저할 때가 많은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날 위해 생명까지 버리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내 생명, 내 물질, 내 건강, 내 모든 것 다 주께 바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